어느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기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 양반, 미안한데 돈이 없구려. 그러자 계속 미안하다는 소리에 기사는 듣지도 않고 출발하지도 않고 돈 없는데 왜 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내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뚝뚝하게 소리치는 기사를 바라보며 계속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할머니, 마침 출근 시간이라서 손님도 많았습니다. 손님 중에 기사와 함께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발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내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고등학생이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요금함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 또 이렇게 돈 없는 분 타시면 화내지 마시고 그 사람 차비까지 이걸로 그냥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세상의 강팍함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들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무례해지고 한마디로 참 힘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삶을 돌아봐도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고 마음도 굳어져 있고 사랑도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이 열릴 때마다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상처받는 마음에 위로할 길이 없고 참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담겨 있다면 우리 입을 통해 좋은 것이 나올 텐데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은 아픔과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 질그릇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은 멋지게 치장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먼저 오는 것을 강요하면서 말씀에도 이 믿음의 시작도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표정 관리도 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을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것들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왜 얼굴이 굳어 있나 하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얼굴도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함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잠언 25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지면 저기 쳐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의 마음의 시작도 여기서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가지래요.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보네.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설교할 맛이 나죠. 만나고 가야 됩니다. 주님 얼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병들어 있고 마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 마비 걸린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가슴이 쪼여올 때에 그냥 여기에다가 호랑이 연고 바르고 그냥 시원하니까 그걸로 해결됐다고 하면 됩니까? 이 고통이, 아픔이, 쪼여움이 이 팔과 목으로 그냥 계속 퍼져나가는데 마사지 한다고 이것이 납니까? 땀이 나고 속이 답답하고 메스껍고 한데 숨이 가쁜데 그냥 박하사탕 먹고 즐거운 노래 열심히 부른다고 심장마비가 멈춥니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시들어 있다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수술 시간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술 약속이 잡혀 있는가 하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마비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5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합니다.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당신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몸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오던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자기들은 하나님과 자기들과 관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과 법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법을 가르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으로 드리려냐 하면요, 와서 규칙과 법칙을 잘 지키고 예배 순서를 똑바로 하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은 콩밭에 갔을지라도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들은 그들의 법칙과 규칙을 도전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이것을 잘 지켰다 해서 너희 할 일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규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했지만 실패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규칙과 법칙으로 감동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 다 잘 지켰습니다.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요, 나는요 욕도 안 하고 라스베가스 가도 쇼만 보지 그냥 가서 도박 안 합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하여서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규칙을 잘 지키고 법칙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셨는가?
규칙과 법칙과 이런 것들은요, 병든 마음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칠 능력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예수님의 답은 어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온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생각하느냐? 이 문제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것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자신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정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 사람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고 먹어서 깨끗하게, 그리고 법칙을 지키면서 먹는 이것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잘났고 너희는 못났고 너희는 못됐고 예수님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이 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종교의식을 다 행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자로 나오면서 나의 마음 안에 참으로 증오와 미움과 욕심과 이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한다 하여도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요. 거짓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가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습 이대로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굳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그 일이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두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남을 욕할 수 없거든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입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아니한 일을 지적합니다. 똑같은 입으로 저주하며 찬양한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남을 정죄하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다고 하면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게 씻김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다. 마땅한 예배입니다. 한참 저주하다 여기 와서 주여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가증 때다, 이 약한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심장에 균들이 있어요. 이런 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이 죄책감이란 균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내가 과거가 어떤 과거인데, 휘황찬란한 과거인데 너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요, 죄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해방시켜줬대요. 자유인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요, 너무 감추려 하지 마세요. 내 체면이 있고 내 그래도 내가 뭐 지킬 것이 있지 하면서 너무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병이 났는데 의사가 옷 벗으라 그러는데 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옷 벗은 일 없습니다. 창피해서 못 벗겠어요. 부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절대 옷 못 벗겠습니다. 하면요, 치료 못 합니다.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벗어야 돼요. 벗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안 벗었어도 벗어야 돼요. 왜? 치료 받아야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주님, 내가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이런 것들 다 씻어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심장을 굳게 하는 것은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 죄책감은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나 분노는요, 다른 사람을 핑계 삼는 감정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쳐놨고, 저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이 사기쳐서.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고 삽니다. 분노의 후유증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지다 보니 얼굴까지 굳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분노로 가득 차면서 분노와 함께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복수해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칩니다. 치려면 제대로 칠 것이지 겨우 종의 귀밖에 못 칩니다. 이 보면요, 제가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께 질문할 거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께 진짜 한 판 하고 싶어서 칼 휘둘렸냐, 아니면 그냥 뽐내려고 빼서 휘둘렸냐. 이 어부란요, 칼도 잘 씁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이 고기 같은 거 치기 때문에 이 칼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칼을 가지고 뽑아 들었으면은 사과라도 잘라야 되는데, 그래도 뭐라도 치야 되는데, 괜히 잘못 찔렀다가 형이 길어질까봐 한번 해보자 그러고 탁 쳤는데 귀를 친 거예요. 아주 어떻게 귀만 그렇게 싹 잘라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복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복수로 망합니다. 내 마음에 복수로 가득 차 있다 하면 그거 빨리 제거하세요. 병원에서 복수 차면 그 다음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복수 채우고 다니다가, 가득 채우고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앞서는 행동입니다. 욕심에 가득한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관계도 희생합니다. 포기합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면요, 자녀들이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형제 관계까지도 포기하는, 내다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 욕심은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 욕심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랍비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엄마가 자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차 한 대가 한가롭게 달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렇다면 이번에 벽에 걸린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 모습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창이나 거울 모두 유리로 만든 것인데 유리에는 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게 되느니라. 똑같은 유리로 만들었는데 창은 밖을 보게 만들었고, 똑같은 유리에 칠을 하게 되면 거울이 되어서 자기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란 페인트를 발라놓으면요, 보이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은 또한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삶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시기 질투라는 병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에서 앗아가는 이런 악한 일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에 괜히 시험이 듭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항상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받았다 생각하면요,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결혼하고 첫 차를 아내하고 같이 샀습니다. 가서. 근데 아주 굉장히 싸게 잘 샀다고 믿었어요. 와, 진짜 거기에서 세일스맨도 자기가 진짜 이렇게 싸게 판 적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면서 첫 차를 샀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싸게 잘 샀다고 했는데 누가 딱 하는 말이 똑같은 차 샀는데 우리보다 2,000불 싸게 샀대요. 있던 기쁨 다 날라갔습니다. 그 기쁨이요, 그 다음에는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그 세일스맨이 진짜 나쁘구나 하면서 마음에 증오도 생기고요, 기분도 나쁘고. 이게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모델을 한 사람 주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전에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왕다운 사람이었어요. 왕감이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왕으로 불릴 만한 그런 모든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울의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게 생긴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시겠대요. 누굴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드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투성이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는 것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그 길을 걷기 위해 오늘 하루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걷어가시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길 원하세요. 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시원하게 아멘 해주셨네. 우리가 이 설교 들으면서요, 참 감동이면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래야지 더 이게 신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하고 참,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분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냥 우리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요,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분노나 욕심이나 시기 질투,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다 도려내어 주시고 잘라내어 주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 합당한 마음, 다윗이 가진 그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만 따라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으로 강팍한 세상, 버스값 낼 돈이 없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무안하게 하며 등 돌리는 이런 강팍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진 삶이 아니라 한번 베풀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책감의 치유를 어떻게 하시는가? 용서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분노의 균이 있다면요, 용서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균이 있다면요, 베품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당하면서 살아야 해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사신 길이니까. 당하면서 사셨어요. 우린 당했다고 거기에 당한 것에 대한 보복하려고 계속 그러지 마세요. 나의 당함은, 나의 손해는 그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갑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안에 캐시가 많이 들은 게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갑 찾은 것에 기뻐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야, 그래도 지갑은 찾았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돈으로 오늘 누군가 신나게 쓰겠구나 하면서 기뻐해 보세요. 그럼 잊어버린 거 괜히 기분 나빠해봤자 뭐 그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냥 뭐 마음을 제대로 먹고, 주님, 오늘 누군가가 내 돈이 필요해서 갖고 갔나 본데 그 돈으로 한번 오늘 신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 제 지갑 잊어버린 걸 통해서 정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참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드럽고 참으로 거룩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